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역사 속에 믿음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앞에서 열거했던 이야기들은 다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없던 것이 생겨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바라는 게 이런 것이죠.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정말 믿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결핍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논하고 있는 이 전체의 주제를 볼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과 이러한 믿음의 능력과 역사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그것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34절까지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그 역사적 증거들에 대해서, 또 그런 실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한 이후에 지금 이제 35절 이하에서는 믿음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입맛이 싹 가시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입맛이 싹 가시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죽고요, 고문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조롱당하고요, 채찍질당하고요, 돌에 맞고요, 칼에 베어서 죽고요. 이거는 광야에서 굴 속에서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34절까지 쭉 펼쳐졌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현란한 것 같고 찬란한 것 같았던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현장이나 정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35절에서 이 37절까지, 38절까지 있는 여기에 이제 열거한 내용들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들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말로 끝맺음을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35절의 특징을 보면 부활과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본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크레이톤이라는 말이에요. 크레이톤. 이 더 좋은이라고 하는 35절 하반절에 있는 더 좋은이라는 이 크레이톤. 이 크레이톤이라는 말은 히브리서를 펼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단어가 계속 튀어오릅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좋은이라는 말이 계속 툭툭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부활이라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더 좋은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계시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 최상층의 최고의 그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원에 대한 결론과 결정판이 담겨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히브리서를 모르고서는 구원을 안다고 하지 마라. 히브리서를 읽어보지 않고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관한 어떤 진술도 참 무모하고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이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결정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글서 기자는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계속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간중간 튀어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로,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이 35절의 상반절에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받아들였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은 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겁니다. 믿음의 선진 가운데 주로 이 기독교 이 역사를 보면 항상 믿음의 그 시작 그리고 믿음의 기초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늘 그 기독교 교회의 정말 기초가 되고 거기에 정말 헌신하는 이런 이들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근데 물론 또 남성들이 없는 교회도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자들은 이라고 했던 것은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신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가장 슬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겠습니다만 딱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 아내, 여인들이에요. 남성들이 느끼는 슬픔은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이 느끼는 그 애통함은 벌써 이렇게 생각만 해도 쫙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그냥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을 여성으로 대표하고 있는 거죠.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죽은 자들이니까 순교예요, 순교. 그러면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그 억울한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그것이 한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꺾여버립니다. 이걸 이제 보통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속병을 앓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수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받아들였다. 근데 받아들였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였다. 뭡니까? 그 죽음을 소화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부활로. 우리들이 장례식에서 꼭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주제로 삼는 것이 부활인데 정말 그렇거든요.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의 이별입니다. 잠시의 이별. 다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단순히 마냥 그 이별을 슬퍼하고 지난 날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음의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이전에 함께 살았을 때는 살지 못했던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례식은 불행하고 슬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장례식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새로 만났을 때 정말 헤어질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먼저 떠나보낸 그 성도와의 그 만남의 날에 기쁨을 몇 배로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딱 그 장례식장인 거죠. 그 죽음이 이런 죽음이었던 저런 죽음이었던 그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고 너무나 비극이고 불행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는 그런 죽음으로 승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기 이제 부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로 죽은 자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면 종말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잖아요, 몸이.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5절의 전반부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거의 순교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미암은,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는 선교사님들이 뭐 베트남에서도 한 분 돌아가시고 캄보디아에서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을 선교지에서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제가 돼서 돌아왔어요.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아빠가 병원에 아프다고 격리시설로 갔는데 그냥 한줌 제가 돼서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향한 그 고인의 그 선교적 비전과 그 사명의 깃발을 들고 그 가족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다? 부활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날 당신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격리시설로 갔지만,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우리는 그 땅에서 철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간 그날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지켰습니다. 만날 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냥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구체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느지막하게 얻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을, 정말 내 목숨보다도 귀한 외아들을, 그리고 절대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던 수넴 여인에게 정말 뜻하지 않게 늦둥이로 생겼던 그 아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흑백 인생에서 칼라 인생으로 바뀐 것 같았던 그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살아났던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들이 경험했던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만 그 증거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단체로 살아난다고요.
단체로 살아나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만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죽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때 뭐 요즘처럼 이렇게 전자문서가 가능했다면 다 그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서기 뭐 29년 몇 년 며칠 이렇게 쭉 열거하면 그때 이제 막 나올 거라고요. 무덤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들어가지고 성문에 요동이 일어났었던 그 기사가 아마 이제 전 세계 토픽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다 이 말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정말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었을 때 그 죽음을 우리들은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참 오해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는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울지 않는 사람은 쌀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뭡니까?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장례식에서 그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35절의 하반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35절의 전반부는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35절은 순교 같은 겁니다. 순교.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하반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근데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 따로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해도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35절의 하반절은 자신이 겪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거. 뭘 겪어요? 심한 고문을 겪는다. 이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게 팀파니조거든요. 팀파니조가 북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북을 치다. 우리로 하면 뭐 북어를 두드리다 뭐 이런 거죠. 이 팀파니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북을 친다라는 말을 심한 고문을 하다, 심하게 고문을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북을 치듯이 몽둥이로 두드리는 장면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여기서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신앙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아유 제발 그만 때리고 지금 풀어주시면 다시는 교회 안 갈게요. 내 평생 절대 예수는 다시 안 믿을게요. 이런 거죠. 신앙을 부인하고 내지를 중단하고 이제 풀려나는 거, 이제 그만 맞고 풀려나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본문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납니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내가 겪는 심한 고문이 더 우리에게는 크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가 겪는 현실의 이런 고난과 고통이 훨씬 우리들에겐 견디기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위협 속에서도 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뭐였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역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문 받을 때 절대로 이렇게 풀려나면 안 되고 끝까지 받아야 더 좋은 부활을 얻나요? 이런 이상한 질문 하지 마라. 그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들,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 아니면 그 무지막지한 고문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정말 뭐 애골복골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끝까지 정말 이를 악물고 견뎠던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심한 고문을 받고 죽어가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알아? 더 좋은 부활을 위한 것이었어. 또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3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요, 죽음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뭐 겁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에서 정말 지독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무슨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계시록을 제일 강조하는 신천지, 거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요. 더 좋은 부활 뭐겠습니까?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요, 바꾸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심한 고문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을. 이게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걸 견디는 만큼 지옥의 시간이 감해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그걸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일이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뭘 생각해라? 왜 생각했냐, 왜 일어났느냐 이러지 말고 지금은 내가 어디 들어와 있다? 지옥에 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버티면 뭐가 줄어든다? 지옥의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이 일어나요. 지옥 생각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뛰쳐나가고 싶고, 뛰쳐나가려니 지옥보다는 나니까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죠. 오죽하면 예배도 힘든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힘든 사람은 은혜는 못 받을지 몰라도 최소한 지옥 시간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괴로우면 지옥의 시간을 줄여서 좋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면 천국의 시간을 늘려서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천국의 시간, 낙원의 시간을 늘리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이게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지옥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낙원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다 찾아와요. 크든 작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낙원의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괴롭고 힘들 때는 야 진짜로 지옥에는 0.1초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데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을 오히려 기도로 승화시켜서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모든 것을 우리는 선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부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36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기 열거된 조롱,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그래서 조롱은 뭘까? 조롱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겠죠.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채찍질은 육체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결박이라는 것은 이제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이고, 옥에 갇히는 것은 사방팔방이 갇혀있는 공간에 구속당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괴로운 것은 이거는 영적인 박해예요.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유를 잃어버리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이제 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벌을 내려요. 그래서 이게 차렷 자세거든요. 차렷 자세. 그럼요, 몇 시간 지나면요, 사람들이 푹푹푹 넘어집니다. 몸을 딱 고정시키고 그 자리로 꼼짝 못하게 눈동자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심장 뛰는 거 그리고 혈관 속에서 피가 흐르는 거 제외하고는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딱 고정시키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아시죠? 갑자기 막 여기 가렵기 시작하고 그럼 막 미칠 것 같거든요. 미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움찔거리거나 하면 몽둥이 세례가 막 이제 오면은 겁나서 막 미치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쁘고 이런 분들은 감옥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옥 가면 좋겠네. 일도 안 하고 그냥 있고. 여러분, 있어 보세요. 일각이 여삼치고요,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러잖아요. 과거를 해서 독방에 있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걸 복구를 한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나 해놓을걸, 막 이러는데, 이 갇히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어요? 갇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갇혀요? 그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의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또 매질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은 미친 사람 취급당하거든요. 조롱당하는 거죠. 여러분도 좀 당해봤죠, 이거는. 그죠?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사람이 신이 된다. 첫째 말 어떻다.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 거예요, 좋은 거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과 25절에 보면 원 없이 매도 맞아봤어요. 원 없이. 이 매 맞는 거요? 이야, 무서운 겁니다. 보통 옛날 남성들은 군대 가서 원 없이 매를 맞아보죠. 원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요. 이야, 사람이 죽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구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는데도요, 안 죽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또 믿음의 선진들이나 뭐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랬던 분들이 너무나 많죠. 신앙계에는 막 손톱도 뽑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런 고통들을 다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게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고통을 종합한 게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겪은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고통을 한 몸에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이 고난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요. 자신이 겪는 고난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깊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다다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다가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겪으면 안 겪어서 좋고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서 좋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어떻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항상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딱 생각나는 게 마귀예요. 얼마나 싫을까? 얼마나 얄밉고 충청도 말로 밑깔맞다 이렇게 나중에 너무 보기 싫고 이런 거를 밑깔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건들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커져. 근데 안 건들면 심기가 불편해. 그래서 건들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 또 두고는 못 봐서 또 건들고 또 그래서 마귀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가 다 빠져버린 이 마귀 할멈과 같은 모습이 마귀의 모습일 거다. 왜? 신자들의 그 영광, 그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누리는 그 친밀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이런 승화작용 때문에 마귀는 계속 쪼그라들고 계속 어두워지고 계속 미워져요. 왜요? 싫어서 하나님과 신자가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 때문에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니까 막 쾌재를 부르다가 금세 그게 전화위복이 되니까 여기 마귀의 마귀다. 37절은요 좀 더 심하죠? 좀 더 심해요. 37절 앞에서는 조롱,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이었는데 37절은 돌로 쳐요. 사람이 이렇게 외부의 충격으로 아플 때 가장 아픈 것이 딱딱한 물체에 맞아서 겪는 고통이 더 커요. 이 돌로 치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이건 뭐 극단적인 아주 극한의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뭐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돌에 맞아 죽고 돌에 치는 뭐 그런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일 때는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는데 아버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계실 때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뜰에서 돌로 맞아 죽임 당해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또 칼로 죽임 당한 것의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사무엘상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도망 중인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제사장,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려요. 다윗을 죽였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칼로 죽임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26장에 23절에 보면 예언자 우리아가 칼로 죽임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은 그 성경 안에는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켜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도와 그 스리랑카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도마,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 그 도마는 피부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이제 그 스리랑카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도마. 그러니까 전승 속에서 이렇게 톱으로 이사야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해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제 털가죽을 입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뭐 그냥 일반적인 의상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 엘리야가 그렇게 털옷을 입죠. 그게 이제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차림새입니다. 또 그 엘리야가 이제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시네가로 피신하잖아요. 그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면 맨 처음에 그 배우는 게 그 전도사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밥 먹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역자가 되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례비를 받아요.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아주 적은 사례비를 받아서 그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 밥을 먹고 살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그렇게 엘리야처럼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예요? 그리시니까. 교회가 그런 그리시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리시니까.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옛날 얘기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분은 이제 뭐 이제 곧 원로가 되실 분인데 옛날 그 사역 얘기를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의 삶이 이렇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죠. 그 유익이 커요. 실제로 그 유익이 커요. 사례비를 많이 받게 되면 그냥 부패해버립니다. 그냥 부패해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중대형 교회 뭐 담임 목사가 되거나 큰 교회 부목사들,
그리고 일반 그 대기업체 그 봉급에 뭐 뒤지지 않는 그런 사례비를 받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의 서비스맨이 됩니다. 이제 월급 받고 일하니까. 그래서 사실 심각하게 신앙이 왜곡되고 부패되는 것을 이제 저는 봐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거기서 못 돌아가거든요. 한번 그런 생활에 젖어들면 절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죠. 그래서 뭐 작은 교회로 청빙 겁나서 못 가죠. 살아갈 재간이 없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그들의 생활상을 지금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다 지금 믿음과 관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열거된 내용들을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비교해 보시라고요. 앞에는 막 그냥 없던 아기도 낳고 말이죠. 바다도 가르고 말이죠. 그 싸울 힘도 없었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리고 말이죠. 막 이랬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도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무엇로 얘기했어요? 부활과 더 좋은 부활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복수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어진 모든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용어로는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했더니 막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고집스럽고 외골수에다가 막 그냥 뭐 상식 이하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직역하면 이런 사람들의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하반절은 그대로 직역하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해야 했던, 그러니까 유리하는 거니까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해야 했던. 그래서 38절 전체를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황해야 했던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이걸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리하다. 이게 플라나오 생각나시나요? 이게 영어의 플래넷의 그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플라나오. 그래서 이렇게 그 우주에서 움직이는 별들, 우리 지구와 같은 별들을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행성. 그것이 이제 어원이 되는 말이 요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나오는 원래 사실 뭐 지구 같은 것은 궤도를 돌잖아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구의 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빙빙 돌아다닌다 그래서 행성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탈한 거. 그래서 유리하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방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방황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방황하는 삶을 살았대요. 방황하는 삶을. 어디서?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 산, 동굴, 토굴, 이건 뭡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한 자리들이죠. 심지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우리는 상관없어요. 교회가 광야교회니까. 여기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교회에 있는 게 뭐 하는 삶이에요? 방황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방황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광야에서 그리고 이렇게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의 정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다니엘과 같이 나라의 총독이 되고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다니엘도 요셉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 나는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디 한 구석 항상 늘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고, 내가 신앙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뭐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요, 꽉 찬 인생을 절대로 못 살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채워지거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첫째 부활의 삶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때 또 이렇게 방황한다 해서 진짜로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겉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까지 절대로 우리의 삶은 안정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나 이런 안정이나 번영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가난하고 망하고 진짜로 불세에 살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난 재산가들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방황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 또 반대로 정말로 그렇게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도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가치가 없다고 그랬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허무주의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없다고 할 때 가치가 없다, 나쓰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의 가치가 너무 커서 이것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지 이 세상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종종 허무주의자들이 나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더 좋은 부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오늘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남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꼭 이렇게 그 돈으로 뭘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 행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보람차요. 아직 그 사람은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줬는데 이게 이렇게 뿌듯한 보람이 아니라 그건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목표가 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황홀경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고 나면 자꾸 생각나. 내가 나눠주고 막 했더니, 그 사람은 잘한 일입니다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부활에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이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35절에서 38절에 걸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고 우리들이 바라는 승리, 성공, 번영 이런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내게 돼요. 믿음으로. 그죠? 근데 또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정상이 일반인이라면 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감당하고 그런 길을 또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가시라고 생각하고 요건 살이니까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 몰라? 그 살엔 독이 들어있고 가시에 해독제가 들어있다. 그 가시하고 살을 같이 먹어야 그걸 먹어도 해를 입지 않아요. 응? 또 가시에 해독제가 있다니까 또 냅다 가시만 골라 먹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를 삼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성공 가운데 있든 실패 가운데 있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가 취약한 부분인 거죠. 거기는 마귀가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쪽 무너진 성벽이 보수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그 문을 통해서 마귀들이 드나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합니다. 거기를 메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도 받아들이고 고문도 받아들이고 이런 조롱과 채찍질, 이런 옥에 갇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이런 궁핍과 학대 이런 것을 받으며 살았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견딜 수 없고 불편을 못 참아 해요. 왜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이런 영광과
이런 존귀를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 더 나아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좋은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정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은 갈 거거든요. 다만 정직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뢰고, 그리고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을 때 나갈 힘이 없다고 SOS를 치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더 좋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증거예요. 이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한 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엄청나게 영광스러웠던 이런 기사들도 말씀하고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이나 더 좋은 부활과 비교할 때 이 세상의 가치가 크다고 하는 모든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실 때 진주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장 큰 하나의 진주를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장 큰 진주인 그 첫째 부활을 살 용의가 있으십니까? 꼭 사셔야 돼요. 꼭 사셔야 돼요. 심지어 몸으로 때우고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때운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통도 감당해서라도 그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사기로 결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셨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더 좋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과연 내가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의심, 염려, 여러분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감을 주고 힘들게 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나의 최고의 가치가 더 좋은 부활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뚫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으로 나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전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